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아합 왕의 비참한 그런 최후를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또 군중 속에 숨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끝이 납니다. 언제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사람의 등장으로 새 시대가 열리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아합은 사실 아무것도 좋은 것을 남긴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 불명예와 또 수치만 남겼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과 그 사명이 필히 다음 사람에게 계승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엘리야의 사명이 어떻게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길갈에 머무르게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죠. 근데 이런 일이 뒤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회오리를 타고 베델로 갔을 때도 엘리야가 베델에 머물라고 하지만 그때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 위에 여리고에서도 여기 머물라라고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는 다 의미 있는 자리죠. 은혜도 있었고 또 신비로운 경험도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안주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와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결국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신앙과 또 헌신이 멈춰 있다면 우리가 용기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펴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단까지 따라간 이후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는 그 질문에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더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엘리사였던 거룩한 욕심, 그 정도로 우리가 들어왔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당신의 사명을 내가 이어받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가 계승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스승님의 사명을 제자인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통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갑절로 구했던 그 능력이 핵심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갑절로 구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바로 사명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명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저는 스승님보다 부족하기에 2배는 더 강하게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와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엘리사는 크게 소리 지르지만 더 이상의 대답은 없죠. 그리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 겉옷을 줍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엘리사에게 남은 것은 엘리야의 겉옷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 사명이 이어진 것이죠. 이제 엘리사가 그걸 들고 다시 요단강 앞에 서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옷으로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또 아는 사람의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명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또 익숙한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요단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와 사명이 다 있습니다. 사명의 크고 작음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그 사명을 적당히 따라가다가 멈추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은혜가, 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멈추려는 마음이 있다면 속히 내려놓게 하시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엘리사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의 하나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단이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막힌 길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으로 잘 세워가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사역자들을 통해 모든 양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내실 있게 진행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로 세워나가는 양육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역에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전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